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빚을 되찾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요. 일본에게 기본권을 빼앗기고 강제 노동과 정말 강제 징병 등에 시달리면서 언어도 빼앗기고 글도 잃어버린 그야말로 36년간의 길고 긴 그 깊은 밤에서 해방되어서 빛을 되찾음을 의미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면서 36년간 일제의 식민 통치는 1945년 8월 15일에 끝나고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패전국 일본의 식민지였던 우리나라는 무장해제라고 하는 명분으로 북한에는 소련군이, 남한에는 미군이 주둔하므로 남과 북의 그 38도선을 중심으로 남북이 분단되어 지금까지 이르게 되는 비극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15일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웠고 초대 대통령으로 우남 이승만 박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건국 당시 우리나라의 그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은 60달러였다고 해요. 세계 최하위 수준이었으나 지금은 소득 3만 불에 이르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이르는 그런 나라로 민주화, 산업화, 정부화를 이룩한 개발도상국들의 모델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일제강점기 그야말로 온 나라가 한글이 망했습니다. 일제의 그 수탈로 정말 저 백두에서부터 한라산까지 모든 좋은 것들은 다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 후로 이루어진 3년간의 참혹한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동산은 그야말로 벌거숭이가 되었습니다. 온 나라가 포탄으로 인하여 벌겋게 불타버린 아무것도 없는, 풀 한 폭이 살 수 없는 황무지가 되었는데요. 이 나라가 어떻게 오늘날 이런 나라를 이루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그루터기를 통하여 우리나라를 회복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복 76주년 기념주일, 우리는 이 땅의 그루터기를 통하여 지금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그루터기 삼으셔서 앞으로 이 조국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 그 비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루터기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풀이나 나무 또는 곡식 따위를 베고 남은 밑동을 일컫는 말로 뿌리그루라고도 합니다. 산이나 들판의 벌목 현장에 가보면 이 그루터기를 흔히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이 그루터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직 그 안에 생명이 남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뿌리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다시 싹이 올라오고 가지가 굵어지고 잎이 나와서 또 다른 아주 굵은 나무가 자라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일본의 최남단인 가고시마 현에 가면 이 야쿠시마 섬이 있는데 이 섬에는 니달스키, 즉 2대 삼나무라고 불리는 아주 희귀한 나무가 있는데요. 이 나무의 나이가 2000년쯤 되었을 때에 그 나무를 베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베어낸 그루터기 위에서 또 싹이 자라나서 다시 거목을 이루게 되었는데 2대에 걸쳐서 수천 년을 살아남았다고 해서 그 이름이 2대 삼나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밑동은 2000년, 그리고 그 위에 다시 자란 나무가 250년이나 되었다고 해요. 그루터기는 이와 같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죽지 않고 줄기차게 생명을 이어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랜 시련과 박해를 잘 견디어내고 승리한 사람들을 그루터기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대민족이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잿더미가 되고 깡그리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초토화되고 그들이 자랑하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왕족과 귀족들과 지체 높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야말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전 민족적인 국가적인 재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민족을 살릴 그루터기를 남겨두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유대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준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민족이 이와 같이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저들은 아주 둔감했다고 하는 거죠.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민족에게 선포해도 그들이 도무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겪기 전에 그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흥선대원군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나타나서 우리나라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나라를 닫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으로 밖으로 철저하게 쇄국 정책을 펼치면서 일본이 그렇게 개화되고 일본이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발전돼 나갈 때 그들이 총으로 대포로 무장하고 저들이 그렇게 군사력을 키울 때도 조선은 정말 그 세계화의 흐름 가운데 뒤처진 그런 시대가 되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느냐? 유다 백성들이 눈앞에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재앙이 펼쳐져야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일제강점기 그 36년간의 식민 통치를 겪을 때에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민족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때였는데 이 땅에서는 대부흥운동, 영적 대각성운동이 일어납니다. 1903년 원산에서 시작되어 1907년 평양에서 절정을 이룬 한국의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한국교회 사상 가장 중요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 한민족 안에 깊게 뿌리내리게 된 것입니다. 1907년 이후 한국교회들은 본격적으로 조직을 갖추게 되었고 이것이 1910년 한일 강제 병합 이후에 한국교회가 한민족이 일제에 대항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 이 조직을 중심으로 3.1 독립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이 조국 대한민국의 기틀을 세우는 그루터기로 삼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로 12절은 유대민족이 귀를 열어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된 시점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아멘.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나라가 황폐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잡혀갈 때가 되어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유대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나라 인구 2,500만 명 중에 일본과 만주 등 나라 밖에서 강제 동원된 인원이 150만 명이었다 그래요. 또 우리나라 한국 내 그 전투 작업장에 동원된 사람이 약 20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또 청년들이 징집되어서 전쟁터의 총알바지가 되었고 또 수많은 소녀들이 위안부로 끌려갔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아픔이 되어 소녀상으로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13절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민족에게 닥친 재앙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유대민족의 10분의 9가 죽거나 잡혀갖고 겨우 10분의 1만 남았는데 그것도 그 남은 10분의 1도 불에 다 죽을 것이다. 황폐해질 것이다. 유대민족이 전멸된 위기 가운데 놓일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희망을 남겨두셨는데 거룩한 씨가 남겨져 있는데 바로 그들이 그루터기라고 하는 거죠. 제가 곰곰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나라에 우리 민족에게 일제강점기 36년간의 그 아픔을 허락하셨을까? 아니 우리 민족에게 왜 또 6.25 동란을 허락하셨을까? 그것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반대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만약에 이 땅에 그때 대부흥운동이 없었다면, 그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아마도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 일본의 그 식민지 통치를 견디기가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또 3년 동안의 6.25 전쟁을 견디기가 정말로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고난의 시기에 먼저 백두에서부터 한라까지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해방 이전에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의 복음의 중심지는 사실은 다 이북에 있었어요. 이북에 평양에 장로의 신학교가 평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이 평양이 복음화가 되었고 이북이 복음화가 되었는데 그 복음이 여러분 6.25 동란을 통해서 그 수많은 신앙인들이 남아하면서 이 복음이 점점 밑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가요. 영락교회 교인들이 사실은 저 평양에서부터 저 함흥에서부터 이렇게 심해주에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이제 서울에 영락교회를 세웠고 그들이 또 남아하면서 지역마다 다 영락교회가 있는 걸 여러분 아시죠? 심지어는 제주도에도 제주 영락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한 씨앗이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국 곳곳에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세워 주셨습니다.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베일지라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 그 고목에서 싹이 나고 다시 자라나듯 유다 민족이 비록 멸절될 위기 가운데 놓였으나 민족의 그루터기가 될 거룩한 씨앗들 그들이 남아서 다시 민족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나 마침내 거목을 이루듯
일제강점기에서 6.25를 지나고 또 IMF 경제 위기를 지나고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도 마침내 벗어나서 마침내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루터기로도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실패했을지라도 마지막 남은 그 그루터기 하나만 붙들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루터기 같은 사람 하나만 있으면 죽어가던 단체도 살아나는 겁니다. 그루터기 신자들이 있으면 쇠퇴하던 교회도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여러분들이 각자 그루터기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루터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루터기는 반드시 배임을 당해야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칼이나 톱으로 나무를 잘라내야 그루터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루터기는 이렇게 아픔과 상처를 통하여 생겨나는 겁니다. 온실 안의 화초처럼 순풍의 돛담배처럼 아무 실현 없이 실패 없이 거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뼈를 깎는 아픔과 상처와 슬픔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그루터기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아픔과 시련과 좌절이 있을지라도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픔과 시련과 좌절을 이겨내고 하나님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그루터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신앙이 그루터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믿음이 나의 삶이 그루터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둘째로, 그루터기는 모진 아픔을 잘 견디어내는 인내심이 있을 때 또 다른 생명을 꽃 피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을 베는 아픔을 당한 다음에 그루터기가 만들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루터기라고 해서 다 저절로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어떤 나무의 그루터기는 나무를 베자마자 그냥 그루터기가 형체만 남아버리고 다 썩어버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같이 인내심이 강한 나무들은 그루터기가 살아남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생명력이 있는 그루터기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강인한 믿음과 인내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어려움 속에 굴하지 않고 그 고난을 뚫고 일어서는 용기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해내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꿈보다 해몽이라고 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때마다 선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줄을 믿고 그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참고 이겨내시면 우리가 믿음의 그루터기가 되어서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거목들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루터기는 언젠가 싹을 틔우고 나무를 내어 생명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루터기는 당장에 버림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일어날 잠재력과 가능성이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루터기가 지금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 안에 그러나 생명이 숨쉬고 있습니다. 비록 죽은 것 같으나 그 생명의 씨가, 거룩한 씨가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루터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소망이 있습니다. 때론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죽은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거룩한 믿음의 씨앗이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온 나라가 잿더미가 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넘어지고 노예로 잡혀가는 상황 속에서 유대 백성들이 당연히 절망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체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니다. 다 끝난 게 아니라 내가 그루터기가 될 거룩한 씨앗을 남겨두어서 그들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나라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루터기의 신앙을 붙들면 처절한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반드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다 실패한 것 같고 사면으로 다 포위되어서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루터기가 될 만한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늘을 향하여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패배하고 버림받은 것 같은 그루터기의 마침은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산이나 벌판에서 함부로 베어진 그루터기를 볼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버림받았다, 끝났다, 그런 느낌 아닐까요? 그러나 그루터기는 절대로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자라나 꽃을 피우고 성장하고 마침내 거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슬럼프에 빠질 수 있지만 믿음 안에서 그 모든 시련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만은 우리가 반드시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루터기가 반드시 마침내 싹을 피우고 또 하나의 생명나무를 만들어내듯이 우리 그루터기 신앙에는 그 마침이 패배가 아니라 승리로 나누어질 것을, 승리로 끝마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제강점기 수많은 애국자들, 독립운동가들이 꿈꾸었던 나라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이 일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아름다운 나라를 이제 우리는 후손에게 잘 가꾸고 물려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거룩한 씨를 품은 그루터기가 되어야 합니다. 배임을 당할지라도 인내로 견뎌내며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를 꼭 피우는 거룩한 소망을 품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룩한 그루터기들이 가득할 때 분명 하나님께서 믿음의 거목들을 자라게 하시며 마침내 우리를 통하여 온 당산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실 것입니다.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범 김구 선생님이 꿈꾸셨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나라를 이제 우리 믿음의 후대에게 물려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거룩한 믿음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거목들이 자라나도록
정성을 다해 가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열방과 세계를 섬기며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저와 여러분 각자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그루터기가 되어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기며 버팀목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계절을 오게 하는 거룩한 믿음의 씨앗들,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해방과 독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반쪽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남과 북으로 동과 서로 나뉘어 분열된 우리를 긍휼히 주시고 진정한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우리가 믿음의 그루터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섬기며 희생하며 헌신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게 하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